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런 매뉴얼적인 이야기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자면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그 시대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차용해서 사용했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한글로 된 성경의 단어의 개념을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차용해서 그렇게 사용했는가를 알아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우리가 그 시대의 그런 말들은, 그 단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3차원을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세계의 세계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4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 사용하는 그 언어를 4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그 구원이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 때에 그 영광을 좋은 명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칭송을 받을 일이 있거나 또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이랬을 때에 참 영광스럽다. 금메달 땄을 때 영광스럽다. 고시에 합격했을 때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가 항상 대세를 이루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연말에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받으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지금도 그래야 된다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시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말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 자체는 그 시대에도 좋은 명성을 의미하지만은 그것을 차용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본질이 드러난 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할까 볼 때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걸 차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 되면 영광이라는 말은 온전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됨조차도 권력 앞에서 굴종에서 팍스 로마나 같은 하나가 아니고 다 개개인이 위격이 다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지향하는 것이 똑같은 것. 그것이 우리 지상에서 좀 찾을 수 있다면은 부부라는 것이지요. 부부는 남자 혼자 있으면 부부가 아니고 여자 혼자 있으면 부부가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부부를 이루고도 딴 생각하고 살면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 되고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 될 때 그 부부를 온전한 부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 영광은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세속적 영광이지요. 그러니까 이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이금희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형 권사님, 우리 양 권사님이 각각 다른 인격이지만은 그 생각이 같단 말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네? 김정혜 권사님의 아픔이 형 권사님의 아픔이 되고 양 권사님의 좋은 일이 모두 다의 즐거운 일이 될 때 그런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날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설교를 할 때에 기독교의 힘은 정치적인 힘이나 재정의 힘이나 어떤 지식의 힘이 아니다. 그런 파워가 아니다. 사랑의 힘이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할 때에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뭔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양 권사님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참아주는 것이 양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지. 양 권사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참아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어떤 경우도 참아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에 내가 유익된 만큼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과 같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참아 주려고 하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럴 때에도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했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라 그랬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자고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에 또 교인들은 카리스마,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고 좋은 목사님인 것 같지. 그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를 참아주고 모든 것 있는 것 받아주는 그 부모님은 존경 안 해요. 무시하지. 그래서 용돈 많이 주면서 해초리 때리고 재벌 아버지 앞에서는 벌벌 기면서 굴복하는데 그런 게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채권 장사와 같은 가방 들고 구두 뒤치고는 다 떨어지고 그래도 목사님들을 가장 존경하는 교회였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조차도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 사례주를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성경의 단어의 개념을 세속적으로 이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그 단어를 요한이 어떻게 차용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차용했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신학자들도 저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런가? 교리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남과 섬김과 나눔 오늘도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대학교에 가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거의 끝나는 10년 즈음에 만남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 본질을 제가 만든 것이요.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도 섬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시다발이 노릇 해주고 허접한 일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산업화 시대의 규격화와 같이 규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훈련의 가장 단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부모 눈에는 다 그렇잖아요. 이 자식은 이래서 귀하고 저 자식은 저래서 귀하고 아마 저보다 저를 잘 아는 게 여마영 사모가 아닐까. 왜 나는 3명이고 4명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함께 공유되어져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 봅니까? 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안 받아줘요. 친한 사람은 장점을 보려고 그러고 안 친한 사람은 단점을 보고 그럼 세속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못 이루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럴 때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 잃어버린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가 잃어버린다. 교리적으로 보는 거지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죄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23절을 수요일날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그렇게 파생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강요하는지도 모르시오. 또 하나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만이 판단자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응? 우리 교회 청년이 메일로 질문을 해와서 제가 그 답을 또 해줄 텐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백이숙제와 도척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이숙제는 그런 청빈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무슨 산이요? 그 산에 들어가서 수양산인가? 고사리 뜯어먹다가 굶어 죽잖아요. 도척은 사람의 살을 해를 쳐서 먹는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마천, 중국의 사마천의 역사가가 그 사실을 보니까 과연 하늘에 도가 있느냐? 도가 있다면 백이숙제와 같은 사람이 천수를 누려야 되는데 저 도척 같은 놈이 천수를 누리고 백이숙제는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단식하는 일들,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또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판단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라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건데 네가 네 힘을 가지고 살아, 응?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I can do. 적극적으로 살아. 그게 엄청난 사탄의 본질적인 속삭임인데도 전 세계 교회가 그 적극적인 사고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이즈나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세속이 만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벌어져요.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면은 첫째는 죄는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심리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건데, 누가 하게 하는가? 내 안에서 사탄이 하게 하는데,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자기 일을 한 인간에게 주는 보상이거든요.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사고로 이기자 이래버리면 더 사탄의 매인자가 되는 거지. 그런 걱정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죠. 걱정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죠. 대학 입시에 걱정이 있으니까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전교 2등 하는 아이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섬김의 대상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걔가 아파서 학교 못 나온 날 노트 안 빌려주거든요. 필기 노트.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이면에서 인간의 관계를 파탄케 한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에 파탄이 오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번 건 오늘 써야 되는데 돈을 섬기는 존재가 되지. 그래서 돈을 무조건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돈을 의지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을 사회적인 악으로 발전하는 거지. 예전에 필리핀은 우리보다 60년대만 해도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왜? 빈부의 격차가 오늘의 필리핀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는 단순한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리핀과 같은 나라로 전락해버리게 한다고요. 그 이면에 사탄의 빈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빈곤을 극복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낙수 효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진 자가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니고 가진 자가 주면서도 을이 되는 것. 가족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죽어도 을이 되어져요. 죄진 것 같아. 근데 나도 이 나이 돼 보니까 제일 힘든 돈이 자식 돈이야. 자식은 부모에게 내 돈은 쉽게 줘도 자식 돈 좀 얻어 쓰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애가 써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의 구원사에 대한 이해로서 나오는 삶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런 게 이제 전쟁으로 일어나고 인간의 개인적인 삶에는 생존 경쟁이 되어져서 아우라 세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말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사탄과의 싸움, 그런 것들이 고난주간의 설교이고
우리 청년에게 보내야 할 메일도 좀 써놓고 있는 거 보면은 때리지 아니하고요. 그게 또 교회라는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 교회가 구원사의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대학교에 있으면서 본질에 대한 이해를 했고, 그 교회가 구원사에 대한 것은 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지요. 교회가 가정의 역할과 같이 든든히 세워질 때 모든 사람의 평안이 있다. 이런 부분도 그 깨닫는 과정이 3, 40년의 긴 설교 가운데에서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참 제가 쭉 천년왕국을 숙제로 남겨두고 준비하면서 사탄이 아마 크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막 온몸을 이랬던 것은 이제는 내가 이런 신학적 사고와 이런 열매를 한 번쯤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천년왕국과 연계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 대학교에 가게 된 것, 뭐 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구입의 관계,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 이런 교회가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지, 뭐 내가 뭘 했는지, 누가 뭘 잘못했나는 등 그런 판단을 한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편안해 돼,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자녀 노릇, 부모 노릇 해줄 때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걱정이 없는 그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많이 왔을 때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잠깐 했지만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도 여기에 융화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가져요. 옛날에는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자기 신앙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의 생각하고 자기가 섬겨왔던 신앙생활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걸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곡들이 그 수많은 풍파 속에 남아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융화되지 교인들이 흔들리는 부분은 없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장하자, 이제 전도하자. 그래서 저 책자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자꾸 배포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는 사탄이 짓게 한 것이고, 그 사탄의 값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어져서 염려와 근심을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염려와 근심이 선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파탄하게 해서, 분리하게 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또 물질과의 관계를 파탄하게 해서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노릇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전쟁이나 생존 경쟁을 통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참 어려울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여기에도 교회론이 좀 약화되는 것이 370장도 그렇고 좀 안타깝지만은 이만한 찬양은 없는 것 같아요.